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영적 아버지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약주사 기억나세요? 네, 약속의 하나님, 두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네,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제 삼위 중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그러면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 성령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막 성령을 자기가 명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막 그러던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자기가 성령을 줍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뭐냐 그러면 그 뭐 성령님 있는데 뜨거운 분 뭐 이렇게 은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데 이 보혜사는 보자는 뭐예요? 도울 보자.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헬라어로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뭐 파라클레이 이래도 되고 파라클레토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고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곁에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이라는 거죠. 내가 슬플 때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오늘 꼭 정리를 하고 가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럼 우리 신육교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뭘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책을 한 권 도서를 빌리는데 사서가 뻔히 보더니 목사님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권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읽으시든지 아니면 빌려 가시려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납해야 됩니다.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렸죠, 세상에.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앞이 노랗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제가 그만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딱 일어서는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 벤치에 놓은 것 같다. 가봤더니 세상에 책이 있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반납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조앤 마이어스 같은 사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분인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면 우리는 막 그거 찾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때가 많대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제자반에서 얘기했더니 실제로 어떤 여집사님이 뭘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진짜 기도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갈지 알지 못하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성령의 책망을 받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은 다 느껴요. 잘못하면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그런 가책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 죽어요. 그 양심의 가책 느낀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다 기운 거예요. 꼭기요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치킨을 안 먹었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고 더 작은 것까지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형사상의 범죄 이 정도 가지고 나 그거 범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돌아와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들이 얘기할 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1명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좀.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책망을 잘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르쳐주신 책망에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 어떻게 도우신다.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간구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하면 이와 같이가 금방 들어오는데 이게 발췌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가 뭐냐. 7장 8장에는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같이 나와요. 피조물이 많이 탄식해요. 지금 뭐 환경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하는 게 그게 탄식이에요. 점점점 죄악이 발달되고 뭐 이제는 뭐 마약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바로 탄식의 소리인데, 근데 성령님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이 이러냐? 근데 그 탄식이 우리를 꾸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는 거죠. 어떻게 돕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근데 성령도 그랬으니까 성령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할렐루야. 네. 또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도우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도 도우시니까 성령이 보혜사인데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죠. 하나님도 보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54편 4절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 맞잖아요. 제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도우시고 가난한 자들 도우시고 먹여주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는데 다 죽게 됐어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Help me. Help us.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 도와주시느냐? 26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 그러냐면 연약함. 여러분 연약하시죠? 다 우리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함이 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크게 세 가지가 환경의 문제,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다 환경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난한 환경이다. 그럼 지배받아요. 내가 지금 병으로 인해서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 못하고 또 절망과 좌절의 환경이다. 그러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관계, 인간관계. 제가 어제도 신방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 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한 서너 살. 얘네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르대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시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 있어. 여러분 내가 암이다 덜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도 당해보세요. 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괜히 또 목사님 당해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네. 다 인간은 연약한 거.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인간의 연약함은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이런 문제를 당할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찌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문제를 당하면은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 안 해?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돕다라는 것은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같이 그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성령님이 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먼지 티끌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으면 인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만 또 다른 단어가 에노시잖아요. 에노시는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인간. 이 인간은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잡을 수도 없는 인생, 덧없는 인생. 근데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공감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MBTI가 아주 대세인데 16개 유형이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대조적인 게 E와 I죠. 외향적, 내성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T와 F가 대조적입니다. 이게 T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발달하는 사람들. 그죠? 논리적인 사람들. F는 뭐예요? 느낌, 감정, 공감. 여러분이 T인지 F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에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가 본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빵을 사왔어. 이럴 때 T 남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빵 어딨냐? 무슨 빵을 사왔냐?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우울하고 슬픈데 빵을 사와, 술을 사와야지. 근데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빵 드세요 그랬어요. 빵을 먹으라고. 근데 F는 그러죠. 우리 아들 F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엄마 괜찮아? 엄마 뭐가 힘든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T는 사실 이 팩트에 꽂히는 거예요. 무슨 빵 사왔냐? 빵이 어디 있냐? 빵 먹어라. 근데 왜 빵 사왔어요? 힘드니까. 근데 성령님은 팩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은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덧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살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이제 28절 말씀. 우리 28절은 외워야 돼요.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은 다 외워야 돼요, 이 말씀. 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신자들, 새신자들 내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65년생 자매님이 한 번 오셨는데 처음 교회 나왔다는,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대요. 내가 진짜냐고 그랬어요. 진짜래요. 전도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전도를 받았는데 안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하도 괴롭혀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괴롭힘을 받아서. 괴롭힘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이 선이 좋은 거다, 잘 되는 거다. 제 생각에 잘 산다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말은 없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제임스 던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걸 이렇게 주석했어요. 선은 종말의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다.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만사협통. 만사형통이 아니고 뭐예요? 만사협통. 협력하여 통하는데 그 선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과 연관된 거예요. 최종적인 선이 뭐냐? 종말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화예요, 성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내 아들이 재수해가지고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가 사업에서 망했는데 다시 기도해서 재기했다, 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그럴 수 있죠. 네,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그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외롭고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층계에서 저를 보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거 말고 뭐가 답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 30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이 예정이잖아요. 부르시고, 이건 소명이에요.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칭의지.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유명한 그 기독교의 황금 사슬이에요. 골든 체인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요게 골드 체인인데 칭의와 영화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또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설교 듣지. 그러면은 변화되는 것 같으나 또 잘못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결국에는 이 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좀 그게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성화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죠, 성장.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남편이 뭐냐? 남편이 남의 편을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개천할망이라는 그 영화를 참 의미 있게 봤는데, 그 윤여정 씨가 주연인데 제주도의 해녀예요.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어. 손녀 혜지. 근데 이 혜지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따랐는데 딱 사춘기 되니까 이제 떠나고 무트로 가려면, 무트 어디예요? 제주도에서 무트는 서울이지. 어떻게 잘 알아요? 네. 그 이제 사람 사가지고 데려오고 계속 데려오는데도 또 떠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윤여정 씨 할머니가 하루는 해변가에 바닷가에서 불러요, 혜지를. 혜지야, 할머니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힘들지만 적어도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란다.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 목사, 세상이 힘들지만, 목회가 힘들지만 내가 네 편 재줄 테니까 너 네 마음대로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내 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이 있죠. 우리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요한 거예요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은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성령 안 받고 내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종교생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로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진짜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거듭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우리 새가족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해요. 여기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강대상에 오는데, 그 교회는 좀 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걷는 모양인데, 그때 늘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성령님 앞장서십시오. 주님 앞장서십시오. 그 말을 한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이 앞장서시고 성령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성령을 몇 번이나 인식하십니까? 돈 생각하고, 드라마 무슨 연인인가 뭐 그런 생각하고,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 근데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생각해요. 성령을 자꾸 말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성령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